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본문으로 읽은 12절 전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론 그 앞에 말씀도 수식을 하겠지만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언가 나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은혜를 얻고 도움을 받는 거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의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갖습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기도라는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게 아예 없고, 그 기도 속에서 오직 주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 이 기도는 꽤나 잘못된 기도다. 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더 큰 응답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주님 사랑의 인격적 성숙은 왜 잘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전부 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즉,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하든지 주님께 받을 것을 받겠다, 이렇게 고약한 심보를 당연한 믿음처럼 갖고 산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구원과 그 다음에 신앙으로 사는 이 삶의 시간 동안의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깊이와 세월을 살아서 이 사랑을 현재도 주님과 나누지만 하늘에 올려놓아 이후에 주님과 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룬 그 영혼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믿음을 드림이랍니다. 자, 기도로서 믿음을 드린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이쪽이 없는 거예요. 즉, 주를 경외하여 섬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거기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더 크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믿음을 섬김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복음 전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절을 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의 믿음이 안 생기면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건 그 대상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하기 전 이미 그의 말씀이나 행하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믿음을 훅 배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자식 귀신을 쫓아내주십시오, 이 말하고 지금 이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즉 주님은 그의 권능으로 능히 자기를 고칠 수 있어. 그러나 간절히 부탁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저기 방송실 지금 내 왼쪽 이 모니터가 오른쪽보다 커. 귀가 조절돼요?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얘를. 그리고 이따가 방송실 남으세요. 저기 연병장으로 전부 다 군장 가지고 나오세요. 사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좀 다르면 예배나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굉장히 이렇게 거스름이 올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목소리가 여기서 나가는 스피커 소리라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자, 이 말씀이 그 나병 환자가 말한 거 뭐냐면 최대한의 예절을 갖춘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마도 아니실 것입니다 라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어, 그러나 내게 원하시는가, 그것까지 생각하여 아뢰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그래, 네가 간절히 믿어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나 원해. 너 건강하기를, 네가 응답받기를, 네가 치료되기를 내가 진짜 원하고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백부장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 사람이고 죄인이라 생각하여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들을 보내서, 그 친구들을 보내서 간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백부장네 집에 가서 내가 병을 고쳐주지 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 연락을 했더니 또 사양을 합니다. 아니요, 오지 마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감당치 못하오니 친히 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또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않아도, 내가 세마여 헤아려 보지 않아도 그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은 나를 위하여 능히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이 믿음.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하면서도 염려나 의심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냥 보통 교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기도에는 별다른 의심이나 염려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절박하고 다급한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면, 자,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염려예요. 그리고 그 염려가 이 속에서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면 의심이에요.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앞에 내가 그분의 존재나 능력이나 나에 대한 긍휼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존재와 인격으로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굉장히 불경한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 경외함, 사랑, 이게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지 않고는 보지 않는 하나님, 확인할 수 없는 응답의 문제에 대하여 큰 믿음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응답을 해주느냐 안 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일으킬 수. 왜? 이 믿음이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움직여서, 그것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직접적으로 나의 심령이 믿음이냐 의심이냐 이리 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의심한 만큼 주님을 그 영광과 능력과 사랑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첩첩산중이요, 캄캄한 밤중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중에도 나는 믿어. 이 배가 거꾸로져 바닷속에 처박히고 있음에도 어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하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뱃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서 권면하고 말해줍니다. 즉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대한 신뢰와 그리고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령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그냥 근본적으로 교리를 믿고 기독교의 이 가르침에 대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서 지금 주님에 향하여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실제로 믿는가예요. 그럼 믿으면, 그 진실한 믿음은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막 조이고 두렵고 괴롭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없어지게끔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아니, 지금 오늘 그 문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구할 때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대접하느냐? 믿음으로 대접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보일 수 없는 믿음을 갖자, 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자, 이 거룩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상부터 믿는 사람들은 이따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원수같이 취급받고 위기와 위험 속에 있는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어때요? 100% 믿고 완전한 신뢰 속에 있는 거예요. 신뢰를 넘어서 주님을 정말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집이 없어 집을 해드리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교회가 없어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해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차 있는 믿음. 그렇다면 내가 부딪히는 일들 속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령이 무너지게 안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어떠셨겠어요? 100배, 1000배가 됐겠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부장은 그렇게 한 번의 믿음을 보이고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백부장은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는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즉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처럼 결국 주님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주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셨어. 그럼 나는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천국을 내가 믿는데 이 정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내가 왜 믿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크고 담대한 믿음,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려놓는 것이 기도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나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운명론을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주님께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도 주님이 아마 하인을 살려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을 움직여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만이 열쇠가 되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걸 내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염려를 내려놓는 일, 두려움을 이기는 일, 의심을 큰 확신과 감사로 바꾸는 일, 이것이 기도 속에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대접하시기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간사한 심령이 자꾸 꼬부라지고 뒤집어지는 거야. 뭘로?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생각을 따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크게, 진실하게, 뜨겁게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대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로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서 믿음을 드리고 나서 믿음의 역사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또 어느 부분이야? 기도는 바로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같이 꿈꿀 수 있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좋아라 하는 거 말고, 저밖에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네 욕심이야. 그건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럼 진정 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적용된 나의 삶 속에서 참 소망이 뭐냐? 주님이 기뻐할 것 나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할 것 주님도 기뻐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꿈을 같이 갖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내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필요만을 내 꿈이랍시고 살았다면 지금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소망을 드리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만들어서 기도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뚝배기처럼 들이받고 주여 내가 죽겠나다 이러 죽겠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서 나를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으나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면서 점점 뭘 깨달아져요. 그래, 기도는 오직 육체의 욕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먼저 섬겨 대접하자. 근데 그 섬겨 대접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 안에 참 소망을 일으켜서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 되게끔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있으십니까? 무섭다 대답을 안 하니까들. 그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주님이 아니에요. 대답 않는 여러분들이에요. 혹시 바윗돌에 대고 지금 내가 외치고 있나? 혹은 저기 잘라둔 나무에 대고 하고 있나? 자, 그럼 보세요. 하나의 그 예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다윗의 소원,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제일 큰 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등등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근데 이 시편 27편 4절 앞뒤에는요, 고난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죽임을 당할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서 막 감사하고 그 확신에 찬 거야. 근데 그런 거보다도 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지금 앞뒤에 나를 구원해 주고 지켜주고 그 일보다 내가 더 간절히 구하는 게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 여러분,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는 목동이었다가 그리고 12년 동안 도망을 치고 이렇게 살다가 왕이 되고 자기 왕궁 백향목의 금은 보석으로 꾸몄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때요? 장막의 거의.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습니까마는 다윗의 신앙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정말 전쟁 중에 가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가 있을지라도, 행복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훅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나는 왕보다도 제사장처럼 늘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나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주님을 배울 수 없을까? 이게 왕의 직무다 영광보다 훨씬 가슴 속에 사모하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부터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소망은 머릿속에 있고 기도의 말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금은 보석을 전부 다 뭘로 했느냐?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기구, 재료 다 준비해서. 왜냐? 하늘에서 그 식양을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손수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지도자에게 내가 이렇게 사모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들도 할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귀인들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실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진실하면 소망의 준비 내지는 소망을 위한 전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리라, 이런 것을 이루어 드리라라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다면서 그쪽 방향으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저 살 것만 생각해. 그 소망은 가짜요, 그 기도는 허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항상 드려지고 연락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진실이랍니다.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허락을 안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정말 그 평화의 하나님을 나타낼 성전을 네가 지었다는 것이 걸맞지 않다. 그러므로 네 아들, 그는 온유한 자라, 그리고 이름을 평화라고 솔로몬이라 지어줘요. 그 아들이 너의 소원을 따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 평생에 그가 어떤 부귀 영광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싸그리 남김없이 다 바쳤다라고 하면 될 정도의 분량을 성전을 위하여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 15절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이 혹시 봉사나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금과 보석이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우리 백성들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할 만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혹은 그 어느 부분을 사모하는 이유가 역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즉 이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몰입한 이유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오직 주님과 그 나라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 다윗의 고백을 지금 여러분과 내가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 충성이라든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의 소망이 이제 어디로 더 커져야 돼요.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진짜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입니다 까지 여러분이 가슴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겨 드린 거예요. 그게 주님께 드린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마음을 은금보다 훨씬 기뻐하고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대부분 소망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 뭐 좀 하자는 거예요. 물론 주의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소망과 꿈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은 없어. 그건 허위예요. 그건 허무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왜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때문이고 주님 만날 때 거기서 나의 사랑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수고와 믿음과 소망을 인하여 온전히 거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소망은 그래 내가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겠지만 어느 때든지 미련 없이 나는 갈 거야. 어느 때든지 주님 불러주시면 내 자식들 이젠 지네가 살지 뭐. 내가 걱정한다고 되나? 내가 물려줄 게 있나? 뭐 물려줄 게 있다 해도 내가 구제를 하고 말지 내 새끼들한테는 안 해.
아니, 왜 아무도 아멘을 안 넣는데? 이상하다들. 뭐 자식들 물려줄 거나 있나? 쥐뿔도 없으면서 아멘도 못하냐? 뭐 담대해야지. 그때는 뭐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이고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 주님과 아주 사랑의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어서 떠나기를 바랄 거예요. 도피처가 아니라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영혼을 위하여 어서 속박하고 붙잡아 얽어 매어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기를 여러분이 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이 점점 땅에서 무언가 충성이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망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 왕의 소망을 어떻게 성취해 주시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서 소망을 드리면 주님은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에 기어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도 다윗은요 어떻게 하느냐? 금 600세겔로 사요. 거저 안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건축인데 희한하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곳을 모리아라는 산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거기서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수천 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 했는데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곳에 성전 건축이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다윗의 그 평생에 간절한 그 소망, 소원을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살겠지요. 그런데 살아생전 그는 하나님 보좌를 다녀옵니다. 그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일러주신 대목이 어디냐? 시편 104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의 시가 고백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즉 오실 예수님을 하늘에서 직접 본 장면을 말합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요 그 아래쪽이 하늘을 펴놓은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무지갯빛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보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미 가서 그는 그렇게 사모하는 소원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그 빛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 그 위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를 주변을 뺑 둘러서 있는, 마치 주님 보좌는 평면형으로 볼 때 섬에 있는 것처럼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켜요. 즉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모든 합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이렇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왜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궁전이나 그런 걸로 표현을 하느냐?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물에 대해서 구름으로 자기의 수리를 삼으시고, 자, 예수께서 오시고 이동할 때 구름으로 오고 구름으로 가시는 걸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은 바로 그 물같이 바다같이 보이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재질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기초를 놓고 어떻게 그 육지와 바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인지를 전부 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직접적인 섭리를 다 언급을 해요. 그럼 이 말이 지금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언제입니까? 천년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면요, 아주 정확한 지구학에 대한, 우주과학에 대한, 창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그 말 거예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가,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다윗은 누각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누각이라고 지금 한글로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이게 어디서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즉 하늘나라의 생명수각이 흘러넘쳐서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이루고 하늘에서 모든 영혼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를 보며 그걸 어디로, 지금 땅의 현실로 적용을 해서 이 시편을 구성을 했어요. 정말 그토록 사모하는 소원대로 그는 하늘나라에 가기도 했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 이미 그토록 사랑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리고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치도록 그립고 사모하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알아요? 보면 볼수록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누가? 나의 예수님. 여러분은 한 상징의 메시지로 눈을 열어 주님 한 상을 보여주면, 즉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접촉하기 위하여 눈을 열어요. 근데 그 눈을 열어주심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육체는 땅에 있지만 여러분과 나를 어때요? 하늘나라 가기 전 얼마든지 여러분의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결국 땅에서 그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의 소망을 받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 천걸 쫙 보고 내려와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에게서 안 나와요. 그 뒤부터는 안 나옵니다. 왜? 가서 보고 왔어. 그러니 땅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땅의 성전을 가장 영광스럽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짓자라고 했으나, 천국을 딱 보고 온 뒤부터는 이제 어떤 소망이에요? 성전 건축보다도 하나님께 어서 가고자,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보좌 앞에 얼른 가고자, 이 소망으로 뭉쳐져서 주님이 그 주변 성경 인물들은 꽤 오랫동안 살지요.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어요. 자,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하는 가운데 아마도 수명이 그렇게 짧아졌다.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주님은 그거 못 늘려주시겠어요? 100살, 120세 못 늘려주셨겠냐고요? 아니, 소망이 뭐예요? 얼른 주님께 가자. 얼른 주님께 가자.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기간을 그저 아픔의 인생 70년이면 됐지 하고 70으로 그를 끝내서
바로 예수님의 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게 뭐냐? 기도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얻게 하여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래의 성취를 하여 소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과 소망도 무엇보다 못해요. 사랑보다도 못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져요. 왜? 다 성취가 돼. 하늘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해 드려야지,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에 그 사랑을 위한 이런 일들, 이런 비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로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소원과 사랑의 충성,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아유 목사님, 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잘 안 느껴.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상, 믿음의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못해? 응?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뭐 뉴스나 혹은 연속극이나 영화나 보면 어때요? 그 2차, 3차 앞뒤 다 머릿속에 상상하고 비전이 떠오르잖아요. 하라니까요. 걱정 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의 나라를 펼쳐도 거짓되거나 악한 쪽으로 안 가.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어디서 와요?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 즉 그 생각을 상상을 하든 기억을 하든 그 생각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동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할 의지가, 뜻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삶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떤 감정도 상상 없이, 즉 생각의 상상 없이 일어나는 게 있는가? 없어요.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심지어는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저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더 이쪽이 있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가. 예? 그 일부 들으려고 그래요. 그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바뀌지. 그래야 내가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더 위로해드리거나 기쁘시게 하거나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제가 간증하고 주님과의 교통, 혹은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준 실제 다 여러분에게 말해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주일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시는데 발을 약간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약간 이렇게 꺾어놔, 뭘로 받쳐서. 그리고는 사선으로 그 긴 창날 같은 걸 뚫어 박는데 발등 발목 사이에서부터 발목을 뚫는 게 아니고 발등을 뚫는 게 아니에요. 발 뒤꿈치 쪽 뼈가 제일 복잡하고 강해요. 그쪽을 뚫고 나가고 위에서부터 박혔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딱 보여주고 속으로 엑스레이 찍어 놓은 것처럼 뼈를, 그 창살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젠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제가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간간히 주님을 체험하던 그때가 3살인가 4살 때였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그때 이천성 목사님, 고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그 며느리 윤은희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불이 붙어 있던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주 교만방자했다, 스스로 그래요. 그러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쓴 모습을 보고 무너진 거예요. 자, 단지 그렇게 설교 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걸 환상으로 봤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나 뚜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의 그 가시관에 찔려있는 그 모습이 너무 상상해도, 어떻게 때려 박혔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흐르는 피가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들어오고 얼굴로 흘러내려, 거의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1시간, 2시간을 대성통곡을 하는데 기도가 더 이상 이제 눈물도 안 나와. 그래서 일어났는데요, 등짝하고 허리가 아파 꼼짝도 못하겠어. 보니까 이렇게 긴 계단 맨 밑에서 거기서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끝나고 내려가면서 계단인 줄 알고 전부 다 내 등 밟고 넘어갔어. 다 밟고 가. 나는 그 기억을 하면서요, 내가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믿음과 사모함의 상상이라는 건 실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을 상상을 해도 여러분이 지나치게 상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해, 모자란 상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자, 오늘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내 집은 갈릴리 해변, 여러분의 집이 어째서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 말의 상상이 뭡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 육체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갈릴리 해변이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다. 그 찬양시를 쓴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갈릴리 해변에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혹은 그걸 시험하고 테스트했던 빌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마음, 뭘 했는가를 다 나한테 적용해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쥐고 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1시간, 2시간 거리를 가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면서 어떤 사랑이, 어떤 그 믿음이 생겼겠는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져서 주님이 못 박히는 곳까지 가서 와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냥 또 예전처럼 몰라라고 갔겠는가? 아니면 거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됐겠는가?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뭐가 일으킨 줄 압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이에요. 그게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눈을 열기도 하고 귀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그래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겠지만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 거기서 이게 열매예요. 이게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이며 이 안에 주님과 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을 알잖아요. 주님이 어떠 하신, 내가 그걸 다 추려 생각해봐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리고 교제를 해봐요. 자, 어린아이 같지만 손을 내요. 주님, 내 손 해봐요. 그럼 주님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응? 야, 저 뻘쭘하다. 너 혼자 무슨 생쇼를 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아 주님 내 손하고 드릴 때 주님이 그 손을 꼭 잡아주겠어요? 어떤 주님이겠어요? 왜 그거 못합니까? 내가 맨날 그런다 그랬잖아요. 무슨 놈의 절이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상. 그러나 나는 몸을 갖고 있게 내 몸을 굽혀 구약 성경처럼 경배하는 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분이 내가 엎드려 경배할 때 내 앞에 계실 것을 믿어요. 아닌 게 아니라 눈을 열어 항상 그래요. 그럼 내가 엎드려 입 맞추는 장소가 어디냐? 주님 못 박히신 발등이. 그럼 그걸 쳐다보면 얼마나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돼요 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랑의 각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질 못한다, 상상으로도 나누질 못한다, 그럼 공허해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나의 사랑을 일으키는 일은 안 일어나요. 왜? 말씀과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은혜 주고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자리예요. 여기서 충분히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감화해 주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얼마큼 나는 안 보이니까 뭘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 잡고 여러분이 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하나 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사랑, 그 사랑의 믿음 그대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행위로도 나중에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사랑은
여러분의 심령, 지금 그 가슴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가. 주님 사랑을 나한테 한번 해줘 보세요. 나로 깨달아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알잖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그럼 이제 그 사랑을 느끼려, 그 사랑을 생각하려, 그 사랑을 상상하려 내가 애를 쓰며 성령님의 도움을, 말씀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매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눈이 열리는 거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쉽게 눈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뭔가를 보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보려고, 그 말씀을 보려고 미친 듯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상상하고,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을 해. 어떨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을 환상이라고 생각할까요? 현실이라고 생각할까요? 상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것은 주님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주님에게 사랑을 일으켜라.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소원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나 꼭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 소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과 함께 여러분은 사랑이 뭘로 가요? 사랑은 수고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잖아요. 주님에게도 그래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주의 종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선교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이, 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내 가슴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래도 육으로 살래냐? 그래도 썩을 물질 위해 살래냐? 예전처럼 살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지. 못났어도 약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증명될 수 있도록, 사랑의 가슴이 더 뜨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난 그렇게 살고 그 꿈과 그 충성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친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주님을 막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막 교제하더니 이제 나가서 더 큰 사랑의 소원과 꿈을 갖기 시작하더니 그 수고와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때요?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걸로 응답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이 상상이거나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영원한 하늘에서 그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응답과 우리를 향한 대접이라 그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한 죄인이란 여인이 어땠습니까? 주님 곁에서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해요. 가서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예수님, 그래서 먼 발치에서 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뒷모습에 보려 하고, 그러다가 가장 외로움과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 대접을 하는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그때 이제 쫓아가서 주님 발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발도 안 씻어주니까. 그래서 여인의 긴 머리를 풀어 자기 눈물에 적신 주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부어드려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못한 거예요. 발에다 부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발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발에 눈물 못 흘려요? 주님 발 끌어안고 여러분 가슴 못 쏟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보여? 아니, 여러분 엎드리면 거기 주님 발이 있다니까. 있어요. 실제로. 손이라고 믿어보세요. 손을 안 내미시나 10번 100번이라도 해요. 그럼 거기에 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직접 기도 속에 표현하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주님 그럴 거요. 너의 사랑함이 많도다. 내가 네 사랑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 이제 나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평생에 너를 따라다니고
너만 그리워했지만 너 항상 바쁘다 힘들다. 네 시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았지 않느냐. 언제나 내가 네 곁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너를 사모해도 너 얼굴 돌려 나 한번 바라보지 않았지 않냐. 네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이고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만난 시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이젠 괜찮아. 네가 이제 정말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주니 내가 위로받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이 기도 속에서 주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나 여러분에게 참 부끄러운 고백을 계속해요. 성경을 읽다가 처음 깨달았다는 거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제자들, 그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도 무덤에 왔었어요. 그리고 또 모친 마리아도 계시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도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이라고 하면서 내 몸을 만지지 마라 하실 정도로 그에게 전적으로 다급하게 우선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나부터도 자세히 안 봤어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짐작이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이 말씀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주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동동동 뛰고 울고불고 난리 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는 누가 왔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어요. 들여다보고 그들은 걱정만 하고 어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만나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펑펑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아니라 이번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님인 줄 몰라.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기가 막힌 마리아의 그 가슴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10절과 11절을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은 그냥 주님이 없어졌는데 갔어. 집으로 갔어. 마리아는 시신이 된 주님이라도 절대로 그대로 없어진 주님 때문에 그냥 있질 않았어요. 그 주님의 시신을 차려고 울고 거의 미친 여자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급하게 나타난 거예요. 야, 나 여기 말씀대로 부활했어. 여기 있어. 이제 알겠습니까? 사랑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두 제자는 어떻게 된 게 없네 하고 집으로 그냥 가셨어. 자, 이거 하고 갈 수가 없어. 시신된 주님의 몸이라도 어떻게든 찾으려고 울고 불고 거기서 그렇게 거의 미친 여자처럼 하고 있는 마리아의 가슴하고 두 제자의 가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영적인 순서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울고 불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혹은 그의 그 가슴이 너무나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그녀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 제자들하고 딱 비교를 하는 주님이 10절과 11절 한번 봐라 그러더라고요. 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평균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더 주님을 향해서 애타해, 누군가가 더 주님을 사모해, 누군가가 더 주님을 기뻐해, 누군가가 더 자기를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드린 뒤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주고 물질을 모으게 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를 직접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도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기의 사랑의 서원과 기도대로 어떻게 하느냐, 평생의 과부들, 창기 출신을 회개한 여인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순회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난 복음 전도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거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구제 일을 하다가 미워하는 유대인들 손에 의해 돌로 맞아 다른 자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로 덮여버리고 그냥 무덤도 찾지를 못합니다. 즉 사랑을 위하여 일으켜 기도했어요. 그럼 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물질을 주든지 영적인 체험을 주든지 성령을 주든지 뭘 주어서라도 그 마음에 기도 속에 일어나는 사랑을 이루고 하늘에 오게끔,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주님께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이 세 가지 어느 범주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내 기도가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를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은 어때요?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대접을, 즉 나의 수종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 앞에 여러분은 믿음을 믿음답게, 진정한 소망, 그리고 참 사랑으로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